2015년 2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조난이시 재판에 대한 광고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방송으로 들으시고 재판 참석에 지장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래 재판은 17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재판 일정이 전부 바뀌어서 새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 재판이 없고 23일부터 우리가 참관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참관해서 문의해 오신 분들 23일부터 한 주간 참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조난의 시루에서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마 조난의 시가 들으면 굉장히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또 이 일을 하는 분들에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일일이 사실 제가 답장도 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산한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뜨겁고 진실한 우정의 두 사람, 그러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의 가장 진실한 우정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하십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객관적으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일단 두 사람 나이 차가 너무 납니다. 많이 나면 한 20년쯤 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다음에 왕이 될 황태자고 한 사람은 시골의 목동입니다.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신분 차이가 너무 나죠. 두 사람 사이가 좋았던 건 다윗은 신하로서 황태자인 요나단에게 충성을 다한 거고 또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성다하는 다윗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우정을 보여준 두 사람,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45년 변치 않는 두 사람의 우정. 이 두 사람 관계를 성경의 기초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둘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는 정탐꾼으로 참고해서 함께 친구가 됩니다. 근데 출발은 비슷했습니다만 여호수아는 지도자 모세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고 갈렙은 그냥 일개 군인 역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됐고 갈렙은 그 밑에 부하가 됩니다. 그 인간적으로 보면 좀 자존심도 상하고 질투 느끼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민수기 13장에 12명 정탐꾼 이름에서 제가 증거를 찾습니다. 12명 정탐꾼 명단에 갈렙은 3번째 나오고 이름이 여호수아는 5번째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항상 연장자 우선이거나 중요한 사람 우선으로 기록합니다.
결국 갈렙은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받들어서 충성한 겁니다. 이거 웬만한 인격 훈련이 안 되고는 정말 힘들었던 질투날 상황에 그걸 견뎌낸 겁니다. 갈렙은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친구였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서 그 권위에 깍듯이 예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45년 이어온 우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 여호수아도 뛰어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갈렙의 겸손함이 아주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그걸 신앙이라 합니다. 신앙이란 용기이며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희기도 합니다. 하나님 향한 인간의 사랑을 신앙이라고 한 건 사랑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으로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긴 갈렙의 영웅적인 삶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 7년 동안 31번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전리품으로 각 지파들마다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각 지파와 각 가문마다 땅을 다 나눠줬는데 정작 갈렙 가문이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땅을 나눌 때 누가 가장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갈렙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갈렙은 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 누구보다 출애굽 당시부터 오랜 세월 수고했던 지도자입니다. 광야 45년 세월 동안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고요. 게다가 전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제일 연장자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죽었으니까. 그럼 땅 나눌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애들 하는 말로 찬물도 위아래 순서가 있는데 가장 오랜 세월 수고했고 가장 나이 많은 갈렙이 제일 좋은 땅, 제일 살기 편한 땅 차지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갈렙이 그런 땅 차지한다고 누가 이 일을 제기하겠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전 어릴 때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갈렙이 땅을 차지 못했을까? 갈렙이 지금 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땅을 다 나눈 게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과 그 친족들만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무질서한 민족이라고 그렇습니까? 100번 양보해도 갈렙은 여호수아 다음과는 지금 민족의 제2인자로서 가나안 땅 어느 곳이든지 마음대로 차지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갈렙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적도 없고 자기가 땅을 차지하지 못한 섭섭한 상황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갈렙의 뛰어난 자기 부정, 자기 권리 포기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갈렙이 왜 그랬을까? 제가 갈렙 입장에 대해 가지고 한 묵상해 봤습니다. 갈렙에 대해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 갈렙이라면 어떤 자세, 어떤 마음 때문에 가장 먼저 자기 주장을 해야 될 그 권리를 포기하게 됐을까? 어떤 마음으로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했을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묵상 중에 깨달은 건 이거 하나입니다. 갈렙 의도는 이제 신생 이스라엘의 나라가 태동돼가지고 아직 나라의 기초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이 누구보다 우선했다. 내 권리보다 이 공동체 평안이 우선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 주장하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피해의식을 갖게 마련해요. 그리고 가진 너희들끼리 다 해먹어라 이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동체 평안은 깨지고 화합은 물 건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것도 가장 많은 권리, 가장 확실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먼저 그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앞에 누가 감히 욕심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 영향이 아마 공동체 전체에 크게 영향을 끼쳤으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 갈렙도 아주 좋아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가장 많이 수고하고 내게 가장 많은 권리가 있지만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 큰 권리조차도 가장 많은 수고조차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이런 데 있는 거죠. 그 부분에 전 갈렙은 참 멋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갈렙은
위험과 역경을 헤쳐나갔던 신앙의 용사일 뿐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희생정신이 투철했던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렙은 일평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땅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갈렙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그분에서 아주 미안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갈렙을 맨 먼저 빠뜨려 버렸어요. 맨 먼저 줘야 될 사람인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친구이자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갈렙에게 참 미안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미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과거 역사를 추억하면서 오히려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타내 보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일생에 가장 깊은 우정과 의리를 느꼈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만 어쩌면 그 사건 전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깊은 신뢰를 나누는 우정의 사이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을 회고하면서 자신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 걱정하지 말은 거예요. 나 한평생 하나님을 쫓은 자지 땅 같은 거 쫓은 거 아니란 거예요, 자기가. 출애굽 2년째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12명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겁에 질린 10명의 정탐꾼들이 상대는 거대한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절대로 그들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히 높게 했고 새로운 땅에 대해 꿈에 부풀었던 희망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백성들 전부가 밤새도록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원망을 해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우리 올라가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렇게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바와 같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에서 왜 전혀 다른 보고를 해서 민족의 운명을 뒤바꿔버렸을까요? 딴 거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차이, 비전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곳에서 서로 다른 것만 바라본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교인 중에 뛰어난 사냥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자주 차를 타고 25마일을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냥꾼 교회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고 목사님 놀랬다고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 교인이 운전하면서 목사님 저기 보시죠. 다람쥐가 있네요. 그 조수석에 앉은 목사님 보니까 안 보이는데 목사님 저기 사슴 보십시오. 안 보여. 저기 오리가 2마리나 있네요. 목사님 봐도 안 보이는 겁니다. 토끼가 저기 뛰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날 그 짧은 시간 지나오면서 이 사냥꾼 교인은 10명이나 되는 10마리나 되는 10여 종류의 짐승을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같은 차 타고 같은 길을 가면서 사냥꾼이 본 거 맥스웰 목사는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본 건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바로 바라봄의 차이가 이스라엘 운명을 뒤바꾼 겁니다. 갈렙은 오늘 지난날 온 민족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10명의 정탐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한 자들이었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될 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빼앗아갔다는 거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현재의 어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에 대한 의지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여러분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낙담케 하는 절망스러운 고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과 인간관계에서 마주친 비참한 상황들은 없습니까? 그 모든 곳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민족을 낙담케 하고
결국은 광야의 40년 방황과 죽음으로 끝을 맺겠던 이 정탐꾼들의 뼈아픈 실책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그들 자신의 병든 신앙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하게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러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도우심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슬픈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 그 인간의 눈으로 바뀐 현실과 사물을 볼 줄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단지 그 사실의 외형적 급증을 보고 모든 걸 그냥 지레짐작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 절망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 도움을 가지고도 저들과 싸워봐야 못 이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면 부정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가장 비신앙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무시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본질을 놓친 겁니다. 결코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판나는 게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들이 맞이한 위기의 핵심은 한마디로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에 거머쥐고 있는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계획을 의지할 것인가. 이건 그들뿐 아니라 신앙인들이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삶의 수준은, 내 믿음의 수준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의 정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 행복의 정도는 믿음의 수준과 비례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 단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컸던 사람이 아닌 것을 이번에 제가 다시 발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릇이 컸던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이때 형제들이란 부정적인 탐사 보고를 해서 모든 백성들을 절망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민족이 38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정말 모든 민족을 죽게 만든 원인을 제공했던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역적 같은 사람들이고 생각할수록 얄미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갈렙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의 기준으로 실패한 그들을 나누고 판단하고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내 형제며 자매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갈렙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봅니다. 전쟁에 능한 갈렙이었지만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가슴이 넓고 따뜻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신앙이 용기고 사랑이란 말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사랑으로 역적 같은 그들도 형제로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제자들이란 자기 확신의 교만과 자기 착각의 함정에 빠져서 함부로 약한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하나님의 슬픈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경우 신앙의 힘은 인내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깊은 수렁 속에서도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타버린 이 잿더미 속에서도 나의 희망은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그걸 외친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을 붐비는 프랑스의 가장 화려한 거리 상젤리제 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꿈을 가지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해서 가게가 몽땅 타서 진열되어 있던 값비싼 물건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제 이 가게 주인은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건물이야 화재 보험이 들어있었지만 이 비싼 물건들을 보험이 안 들었으니까 몽땅 날린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상점의 불탄 기둥에 다음 같은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이 상점의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의 희망은 결코 불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면한 현실의 모든 종류의 고난 앞에서 결코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데스 바네아는 인간들이 집단으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반역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반역의 땅, 죽음의 땅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40세의 갈렙은 순전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겠어요? 한 민족이 저주받아 죽음을 선고받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붙잡고 살아갈 축복의 약속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갈렙의 믿음의 자리였다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작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죽음의 자리에도 죽음이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일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은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에 하나님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공포와 패배감을 불어넣는 동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실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히브리 원문이 직역하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뒤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성했다는 말이 분명히 없습니다. 원문에는 가득 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역에서 충성했다고 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자, 이걸 쉽게 번역하면 갈렙은 여호와 약속의 말씀을 자기 심장에 가득 채워서 그러니까 충성했다는 뜻이죠. 가나안 정탐꾼 시절에 갈렙이 보여준 그 용기 있는 행동과 마찬가지로 지금 85세의 노인이 된 이 갈렙이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자기 심장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원문에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기서 발로 밟는다는 건 정복한다는 뜻의 은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냥 주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인 전쟁을 용기 있게 치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 우리 몫에 충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갈렙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등장합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을 다시 자기 신앙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또 풀어서 설명이 이렇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님, 우리 가문에 땅이 없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신 아시다시피 우리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할 때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악평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당신과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 지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제 보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85세까지 살았습니다. 사실 벌써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살았다는 그런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 말이. 내가 아직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가 45년 전 정탐꾼으로 올라갔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남들이 차지하기 싫어하는 땅, 남들이 정복하기 힘들어하는 땅 제게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올라가서 그 땅 차지해서 우리 가문의 땅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자기 이익을 앞세워 요구하지 않습니다. 85세의 노인 갈렙은 이제 좀 편안히 쉴 때도 됐지만 오히려 또다시 전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땅, 그것도 그인족들이 진치고 있는 높은 산지를 자기 가문 땅으로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갈렙으로 하여금 이렇게 무모하게 보이는 선택을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네가 밟는 땅은 네가 차지하겠다는 45년 전에 받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도 그 신뢰가 흔들리기는 그냥 오히려 더 강하게 단련되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자기 능력과 자기 인간적인 한계 속에 제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참 쉬운데요. 자기 능력을 제한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능력 제한하는 건 신앙적 겸손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껍데기 신앙일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갈렙 객관적으로 봐서 85세 노인입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전쟁할 나이가 아니에요. 전쟁할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자들 재령이나 볼 나이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육체적으로는 세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향한 신앙의 힘, 하나님 향한 사랑은 45년 전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르신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관절 아프고 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혈기왕성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향한 사랑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더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손자들에게 그 믿음에 관한 밀리지 마십시오. 그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앞도 잘 안 보이고 내 걸음은 제대로 못 걷지만 하나님 향한 소망만은 너에게 밀리지 않는다. 갈렙처럼 그런 신앙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던 거예요. 갈렙의 나이 85세에도 40세와 같이 힘이 여전하다는 건 단 육체적인 힘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군사적 지휘 능력이나 백성들에 대한 충성심 또 백성들의 영향력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아울러서 영적인 힘이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심장이 하나님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자신의 결단의 근거와 이유를 밝힙니다. 자기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자기 군대의 힘이나 그게 아니라 정녕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산지 차지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 말입니다. 갈렙의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결국 신앙 고백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상대는 거인족들 중에서도 가장 큰 아르바인들이고 지대는 험한 산지입니다. 여러분 험한 산 위에 있는 산성을 밑에서 치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불리하고 위험하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했기에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험하고 장대한 아낙 자손과의 전투를 자원해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개국 공신이고 현존한 이스라엘 권력 서열 제2인자 위치에 있었던 갈렙. 결코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서도 넓고 비옥한 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에게 융숭한 대접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편안히 여생을 마무리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갈렙은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언약을 이룬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믿음이야말로 정녕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의 신앙은 한마디로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위대한 신앙의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평생 광야의 거친 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의 심장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저절로 순종하게 되거든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같은 뜻을 가진 한 단어입니다. 결국 신앙은 또 하나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말입니다. 헤브론은 지금 어느 족속도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정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젊은이들도 포기한 그 산지를 갈렙은 신앙의 힘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는 강력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정복을 명해줄 것을 요구하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핵심되는 말씀 1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갈렙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불가능한 일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시련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크레바스에 빠져서 삶이 지쳐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아픔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취약한 고통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나 상황이나 상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극복되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영혼 갈렙은 견고해 보이던 성읍 헤브론을 정복하였고 그 땅에 드디어 전쟁이 그쳤습니다. 85세 노년의 갈렙에게 가나안이 이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일은 우리 심장을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장이 뛸 때마다 내 온몸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 영혼의 혈관을 새롭게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비로소 아무리 짙고 어두운 인생의 먹구름도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울고 있다면 과감히 그 벽장을 박차고 나와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햇살을 쳐다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이, 환경, 과거의 아픔, 현재의 절망스러운 상황 그것이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갈렙이 됩시다. 더 이상 무가참이나 죄의식이나 자기 연민이나 절망감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두려운 마음을 보지 말고 도전으로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주님을 미지근함이 아닌 열정을 가지고 따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절대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015년 2월 10일 이 주일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 모두 부디 우리 시대의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심장에 채우고 뜨거운 가슴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아서 또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절망 속에 빠져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좌절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일어서서 우리도 여호와를 내 심장에 가득 채우고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이 고난을 이기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어떤 어려운 갈등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나누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